사랑하는 성도님들,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까? 시대 뜰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선지자가 갇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가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도록 그 입을 막고 있다는 말입니다. 패역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어느 시대에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때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인 모든 영역에서 위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위기는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서 전염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때의 중요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1절에 보니까 하반전에 그에게 몇 번째로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번째로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갇혔다와 임하다라는 두 단어가 눈에 띄게 되어 있죠. 두 단어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갇힌 상황은 모든 것이 막힌 상황이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닫힌 상황 같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사방이 가로막힌 감옥이지만 한 곳 하늘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 곳 하늘만 뚫려 있으면 그곳에 말씀이 임하면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상황적으로 갇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있느냐, 임하지 않느냐, 이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신자에게 최악의 상황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약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면 그것은 최상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든지 임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죠.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이라도 살아계신 레마, 말씀이 내 심장에 꽂힌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망이 소망으로, 신음이 노래로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의 임하심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사람에게서도 어떤 책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임하심의 역사가 있다면 그곳이 시위되든 감옥이든 내 삶의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절대적 한계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6편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하신 이유는 지금 상황에서 그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바깥으로 나갈지 알 수 없는 어두운 감옥에서 그가 살 길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꿈과 희망을 포기해버린 불행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오래되고 악화되면 기도할 용기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38년 된 병자가 연못가에 물이 동할 때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소문을 우리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뛰어 들어가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죠.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의 내면을 아신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과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무너진 마음에 먼저 희망의 싹을 올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한마디의 말씀이 그 영혼의 심령에 희망의 불씨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움츠려 있던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다라는 말은 얼어붙은 마음을 활짝 열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암담한 현실이지만 기도를 시작해 보라는 것입니다. 암울한 상황에 짓눌린 마음을 걷어내려면 먼저 부르짖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적극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내면에 있는 어둠과 소극적인 마음을 걷어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외쳐보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 답답한 현실,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내 마음의 상처, 아픔, 이것들을 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가 있는 그것을 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다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죄, 또 관계,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면 감정의 순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기질과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는 순간에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불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이 있다면,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을 보면 반드시 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 그렇죠.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의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암울하지만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먼저 임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포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바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오랫동안 절망적인 상황에 익숙해진 삶에서 그 삶에서 털고 일어나라, 소리쳐라, 외쳐라, 주님과 교제하라, 주님을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또한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있거나 밖에 있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초청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결론입니다. 기도의 결론 같은 공식은 기도는 응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백성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이 있지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응답은 약간의 돌봄이 아니라 어떤 것이든 온전케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음하며 기도했지만 응답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변화시키고 역사하신 역전극을 벌이시고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간에 내가 왜 나와 있는가 하면서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잘못된 생각과 마음들과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여 달라고 내 입을 막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하는 입을 막지 아니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승창마을과 정금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샤인 코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더와 헬퍼와 게스트들 섬김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0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이때에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싶은 모든 분들을, 성도님들을 다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나오셔서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정철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선교단체 및 기관 극동방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너에게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시와 때기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